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쁨 주시는 하나님. 원래 빌립보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사를 안 했네. 다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아예 오늘 다 기쁨이라니까요. 거룩이 뭐예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잔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같이 사는데 얼굴 밝게 해가지고 좋아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뭔 일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좋아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에필골몬이 뭐예요? 옥중소신, 감옥에서.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써졌잖아요. 저 앞에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노구, 나이가 많아. 순교 직전이에요. 지하 감옥에 있어요. 요즘처럼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파서 돼지,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 키우는데 그렇게 병약한 파서 거기 밑에서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병약한 사도 바울이 그 노구에 몸은 더 힘들어지고 짐승처럼 갇혀 있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간단해요. 그냥 감옥에 있는 나도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여러분도 뭐 해라? 기뻐해라.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1장 다 같이 죽음도 기쁘다. 결론은 저 멀찍이 뒷만큼 있다니까. 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뒤집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같이 죽어도 기쁘다. 그러니까 감옥 정도는 뭐가 아니다.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애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핍박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가난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환난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십자가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뭐든지 와라. 뭐든지 상관없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 한다? 다 같이 죽는 것도 기쁘다. 여러분 죽어도 좋다 그래버리면 더 이상 뭐가 걸림돌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서도 기쁘게 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쉽지. 참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요. 좀 컬러풀하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노구의 감옥에다가 집어여 버렸어요. 감옥에다가 집어여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왔어요?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자기가 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지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러다가 죽었으면 바울이 될까요? 바울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질병도 없고 사단의 가시도 없고 바울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이 될까요? 바울 안 됩니다. 그냥 사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 아무리 뛰어넘어 보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그대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다가 집어여 버렸어요? 감옥에다가 집어여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바울은 다 같이 죽어도 기쁩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초계와 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나는 진짜 복음에 취하고 싶다. 외국 사람들이 이 겨울에 위스키를 취하려면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마시고 싶다. 진짜 복음에 취하고 싶다. 왜요? 진짜 복음에 취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돼요? 가짜가 섞였어요. 그게 왜 안 돼요? 거기에 신비주의가 섞였어요.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셔서 죽음을 초월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다 같이 순종하면 기쁘다. 별거 없어요. 죽을 각오하면 기쁜 것이고 죽을 각오하면 기쁜 것이고 두 번째 뭐 하면 기뻐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거기에 기쁨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웃게 됩니다. 반드시 웃게 돼. 잘 아는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언제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니 뭐 좀 더 봐도 좋아요. 꼭 거기까지만 안 봐도 돼요. 6절. 여러분 언제까지 죽으셨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해버렸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순종한 거예요? 어디까지? 그냥 죽기까지 그냥 죽기까지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각오를 하면 그때 비로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진짜 복음에 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주님이 알아서 해요. 그 뒤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관제,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는 이런 거예요. 옛날 성경은 관제라 그랬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전제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름을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전자 같은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기름을 주사액 이렇게 담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병을 깨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기름은 향수를 뿌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관제라는 말은 부으면 기름처럼 없어져 본다고 말이에요. 왜 순종을 못하느냐? 없어질까 두려워서. 순종하면 누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짧은 세상 어떻게 순종만 하고 살아요? 에? 아니 기름처럼 부어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래서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 인생, 기름으로 부어져 가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 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왜 자기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깨버렸어요. 자기를 깨버렸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뭐를 해버렸어요? 복종. 그래서 진짜 기쁨.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가 문제? 자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깨버리니까 바울이 깨버리잖아요. 자기를 깨버리니까 디모데가 깨불잖아요. 디모데가 깨버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깨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깨버리니까 누구도 깨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깨잖아요. 자기를 깨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자기를 깨지 않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그걸 뭐로 물어봐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기쁨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깨뜨려야, 정말로 순종할 수 있어야 뭐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 장점이 뭐냐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잘 몰라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것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저것이었구나. 그냥 누가 판단하지 않고 가라 그래도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안 가고, 손해될 게면 안 가고,
오라 그래도 손에 댈고 힘들면 안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기쁨 없어요. 거기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보 같아.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그것이 누가 살았던 비결이에요. 비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비결이더라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다 같이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기쁘다. 3장 14절 한번 봐보죠. 14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여러분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 뭐 저기 안 써놨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 3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도 나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이래봐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까지 전부 다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름다운 삶이 뭔지가 보여요. 예배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보고 그걸 왜 아름다운 삶을 보는 거예요? 그 복사하라고. 복사. 옆 사람하고 한번 복사 한번 해보세요. 그 복사하라고. 그 예수님의 삶을 뭐 하라고? 복사하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카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맨날 작은 예수 그러지만 아이 김충길이가 김충길이지 뭘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어요. 에? 그런데 적어도 누구를 카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분을 닮고 또 닮으면 나중에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래서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이 어디냐? 저 중환자실에 있어도, 저 문제 많은 곳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곳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차오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차면 곤란해요. 여기까지 덮어야 해요. 그러면 아내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도 입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입관을 했어요. 입관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족들을 이쪽에 미망인 모시고 이쪽에 두 아들, 이쪽에 딸 이렇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앞에 관 앞에서 마지막 어르신 얼굴을 딱 보여드리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저 입관식 하러 들어가도 제가 하는 말은 맨날 정해져 있어요. 별거 없어요. 나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통계. 돌아가시기 전에
설문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딱 1번이 뭔 줄 아세요? 정해졌어요. 미망인에게,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배우자에게는 정해졌어요. 지금 한번 해볼래? 지금 한번 해볼래? 에? 옆에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시니까. 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행복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잘 못해. 근데 꼭 죽을 때가 돼야 그 얘기를 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서, 너희들이 내 딸이라서 행복했다. 뭐 별거 없어요. 그게 전부다예요. 그게 전부다. 그래서 마지막에 관을 덮기 전에, 이제 마지막인데 미망인에게 나와서 한마디 하라 그래요. 그 남편이 해야 될 말을 제가 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한마디 하라 그래요. 거기서 뭘 푸닥거리라고 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다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입관 예비를 드립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전남병원, 제1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장례식장 하도 많이 가가지고 거기 염하신 분들하고 다 해놨어. 에? 다 해놨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고상한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까지 채워지면 주님이 누구 손을 잡았어요? 내 손을 잡았잖아. 내 손을. 나 같은 흉악무도한 사람을. 아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흉악무도해요. 흉악무도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철이 들어서 교회에서 누구랑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부끄러워.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누구처럼 살지 못했어요. 주님처럼 살지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좀 찼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좀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뭐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한마디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환경이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옥토에 하나님이 진짜 땅 좋은 데다가 심어줘가지고 그냥 우리가 늘 외치는 저는 돈 넣네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땅에서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처럼 오늘도 막 다 같이 쑥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설악산 돌아가다가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위 위에다 심어놔 그랬어요. 바위 위에서 먼 뿌리를 내리겠어요. 거기서 먼 나무를 얼마나 키우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거두겠어요. 뭐 있어야 거두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심어버렸으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열매 좀 덜 맺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열매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걸맞는 뿌리를 내리면 돼요. 어떻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잘해? 아니 거기서 그냥 막 옥토에 심어진 나무처럼 막 오늘도 쑥 크고 내일도 쑥 크고 막 그렇게 커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가능해. 숨이 쉬지겠어요? 조금만 여러분 문제가 되면 얼마나 한치 앞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심어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서도 답을 낼 수 없다. 답을 낼 수 있다. 답을 낼 수 있다. 저는 좀 단순해요. 여러분, 저는 좀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상당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을 뒤집으면 진짜 복잡하다는 사람이에요. 좀 단순해요. 그냥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걸 뭘로 받아요? 그냥 감사로 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일평생 뭘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요. 받아. 그냥 그게 훈련됐어요. 그게 훈련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뒤로 물러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 왜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못 돼요. 그냥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아니 가자 그러면 텐트 걷어야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야지.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달려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오늘도 뭐예요? 기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4장. 다 같이 자족해서 기쁘다.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 많아서 자족하는 거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있으면 묻고 없으면 안 묻는 거예요. 다 같이 있으면 묻고 없으면 안 먹는다. 빌리는 걸 잘못해. 빌리는 걸 잘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서 나무더는 똥보다 더 더럽다 뭐 이러셔가지고 빌리는 걸 잘못해요. 신앙과 관계없이 빌리는 걸 잘못해요. 그냥 있으면 먹고 그냥 없으면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냥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예요. 아주 감미로운 남자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시 한 수를 딱 읽고 차 한 잔 들이키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남자예요. 뭐 대충은 아시죠? 에? 대충은 모르세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혼자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아.
한 소절만 부르는데도 다 부르는 노래가 없어서 그렇지. 에? 아니 여러분 늘 노래 부르는 사람. 우리 아내를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부르고 다니는 노래를 불러. 우리 집사람이 노래 엄청 잘하는 줄 알았대.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냥 그래요. 자족이에요. 자족. 사실은 요즘 우리 집에 변화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보일러를 이제 몇 도에 맞춰놓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진작에 이렇게 좀 살걸. 진작에 이렇게 좀 살걸. 왜요? 보일러를 맞춰놓고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거실에 보일러를 틀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날. 그러니까 맨날 집이 추워. 겨울에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펄떡펄떡했어요. 그런데 김동호 집사님이 목사님 어느 날 집에를 와가지고 이래놓고 살면 보일러세가 더 나와요. 더 나와. 몇 도를 맞춰놓고 냅두면 보일러 오히려 난방비가 더 적게 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요 말이 뭐예요? 요 말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래서 우리 집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부터 제 방에도 와보세요. 제 사무실도 와보세요. 제 사무실도 올해부터 온도를 어떻게 해요? 온도를.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에 따뜻합니다. 따뜻해. 추우면 뭐한 대로 살고 추운 대로 살고. 제가 언제 뭐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좀 아껴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넉넉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있는 대로 자족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누가 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왜 그래?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만유다. 예수님은 만유다. 그분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다른 것은 별거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면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채워지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늘 말해. 일. 예? 한 분. 일.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다시 99가지를 가졌어도 마이너스 1. 예수님이 없으면 0.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0. 거기다가 플러스 1. 이거 몇이에요? 뭔 1이에요? 100이지.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100이잖아요. 왜 말만 그래요? 말만 그래요? 여러분 말만 그럽니까? 그거 신앙 아닌가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다른 게 필요가 별로 없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그분이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누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한 분이면 뭐 했다? 충분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맨날 그러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의 삶. 충분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러니까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해요? 다 같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니 제일로 큰 복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그냥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 집에 갔는데 각시가 나를 보고 인상 쓰고 있으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각시가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좀 모자라도 아이고 우리 신랑 이래줘야 거기를 들어가지. 아니 설교를 잘 못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젯밤에 뭔 일이 좀 있었는갑다. 그 다음에는 잘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좀 웃어줘야 덜 창피하지. 에? 뭐가 아무튼 여러분 거룩이 뭐다? 거룩이 기뻐하는 것이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뭐다? 그거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죽어도 기뻐요.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 깨어져도 복종해서 나는 오히려 더 기쁘다. 막 목소리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냥 좀 순종하고 사세요. 그냥 목사님이 순종하지 이러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인데. 에? 그냥 좀 순종하고 사세요. 새로운 가치가 있잖아요. 새로운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향방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 자족해서 기뻐요. 자족해서.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족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튼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 기쁨으로 살아봅시다. 그 기쁨으로 사십시다. 결코 우울하지 맙시다. 우울을 거절한다. 나는 우울을 거절한다. 나는 뭐 어떻게 산다? 죽을 각오를 하는데 뭘 죽어도 기쁜데 뭘 고민을 해? 아니, 죽어도 좋은데 뭘 어떻게 해? 누가 그 기쁨을 누가 맡겠어요? 아무튼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거룩은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잔치예요. 절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